창세기 28장 10절에서 13절 말씀,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정말 무사히 지나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제는 네팔에서 강진이 일어나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치고 죽기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깨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가끔 영상 장비가 문제가 생기고 자막이 안 나오고 성경 찬송은 늘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 나오는 때가 있는 줄 알았으면 찬송을 좀 암송을 해야 되는데 늘 앞에 나오니까 경배송 같은 것도 우리가 외우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리고 더 정신 차리고 열심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인물이 있지요. 오늘 우리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였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결혼하고 나서도 자녀를 얻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자녀였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야곱이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순간의 차이로 자기가 장남이 되지 못한 것 때문에 늘 가슴 졸이면서 자라는 과정 속에 욕심 많고, 그 다음에 정말 모든 이 형이 받는 축복을 다 자기가 빼앗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형도 속이고 나이 많은 아버지도 속여가면서 정말 너무나 인간적이고 간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야곱도 오늘 베델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셔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으로 그렇게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야곱의 새로운 이름, 야곱의 별명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용서와 축복을 받지 못할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겠구나. 야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원래 그 땅은 루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땅이었습니다. 이곳은 고독하고 외로운 허허벌판, 빈 들판이었습니다. 처량한
방랑자의 땅이었습니다. 왜 야곱이 거기에 있게 되었습니까? 겉으로는 신부감을 찾아 나선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쳐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의 축복까지도 동생에게 빼앗긴 형 에서는 더 이상 동생을 용서할 수가 없어서 오죽했으면 자기 친동생 쌍둥이 동생을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어머니가 그 낌새를 알아차리고 야곱을 자기 친정집으로 도망을 보내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너 신부감 찾아와라 하면서 야곱을 보냈습니다. 그가 살던 브엘세바에서 외삼촌의 집이 있는 하란까지는 무려 800km 정도의 먼 거리였습니다. 부산 가기를 2번을 가야 되는 그 길이고 수천 년 전에 아마 수개월이 걸려야 되는 그런 머나먼 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던 이 야곱이 한 곳에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갖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11절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곳이 바로 나중에 베델이라는 이름을 가진 곳인데요,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는 90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천에서 아마 천안이나 저 여주나 그거보다는 조금 더 가까울지 모르지만 그 정도 길을 갔습니다. 이 야곱의 생애를 그려주고 있는 어느 영화를 보니까 야곱이 처음에 집을 떠날 때는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신부감을 찾아서 많은 재물과 가축을 이끌고 갔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추격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 보니까 가지고 갔던 모든 종들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모든 재물 다 잃고 자기 혼자 겨우 목숨 건져서 혼자 도망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90km 정도 되는 여러 날 동안 야곱으로 하여금 그런 정말 내일을 알 수 없는 절박한 도망자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곳 베델에서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모든 것 다 잃어버린 채 내일 일을 알 수 없이 방황하고 있는 이 야곱, 외삼촌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외갓집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머나먼 길, 내가 그곳을 바로 찾아갈 수 있을지, 내가 거기까지 가는 동안 살아남을 수 있을지, 정말 절박한 인생의 그 나그네 외로운 그 길에서 야곱은 그날도 빈 들판을 헤매다가 갈 곳이 없어 돌을 베개 삼고 하늘을 이불 삼아서 들판에서 잠을 청하는 노숙자의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갖고 싶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움켜쥐고 싶었습니다. 형의 것도 자기 것으로 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욕심을 부르며 그렇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던 이 야곱, 그러나 그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지, 내 미래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광야의 길을 헤매고 있는 이 노숙자 인생. 어쩌면 이 야곱의 이 모습은 우리 모든 인생의 현주소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찾아오시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를 새롭게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야 할 베델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일부러 야곱을 며칠 동안을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방황하며 헤매며 자기를 돌아보게 하셨고, 정말 의지할 바 없는 그러한 고독한 방랑자의 인생으로 그렇게 일부러 만드셨다가 이 시간 그 베델에서 그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불쌍한 야곱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야곱처럼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을 오늘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다시 붙들어 일으켜 주셔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꿈과 비전을 안고 이제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베델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빈손이 되어버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막다른 인생 속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이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처럼 모태신앙인이었습니다. 믿음의 부모님 아래서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을 몰랐습니다. 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내 인생 답답하게 느끼면서 방황하며 미래를 찾지 못한 채 원망하고 살아갈 때, 그때 이 부족한 죄인을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저를 만나 주시고 저를 새로운 인생으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신 모든 분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벌레만도 못한,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자격 없는 야곱 같은 버러지 같은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야곱보다 더 나으십니까? 우리는 야곱보다 더 나은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야곱보다 나을 바가 없는 그런 정말 불쌍한 인생이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오늘도 나 홀로 방황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야곱이 만난 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에 야곱이 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는 깜짝 놀라서 두려움에 떱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며 나 홀로 외롭게 방황하는 인생길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바로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판에 처량하게 돌을 베개 삼아 노숙자 인생이 되어 그곳에 홀로 쓸쓸하게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거기도 계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8편을 보면은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 세상 끝 마지막 인생의 낭떠러지 절망 끝에 가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거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베델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의 현장에 나 홀로 가고 있는 외로운 인생길인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이 열리는 하늘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까? 교회야말로 오늘 예배 시작할 때마다 부르는 경배송처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임하여 나를 만나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바로 오늘 우리의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예배의 시간에만 우리를 만나 주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어디든지 높은 산도 거친 들도 사막이나 빈들이나 초가집이나 궁궐이나 그 어느 곳이라도 내가 있는 그곳, 내 일터도 내 학교도 내 가정도 내가 거리를 방황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곳이 내 인생의 베델이 되고요,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고 하늘이 열리는 바로 그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군대에 가 있을지라도 병원에 입원해 있을지라도 내가 있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교회라도 하나님의 이 임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없다고 하면 이것은 그냥 쓸쓸한 건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예배의 시간, 이 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이 예배의 이 시간도 그냥 흘러 지나가는 그냥 힘들고 따분한 시간에 불과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이 베델의 체험은 그의 신앙생활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베델의 체험이 있을 때 그 체험에서부터 비로소 나의 신앙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회 생활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그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하나님과 내가 교제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바로 이 베델의 체험에서부터 시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그날 밤에 어떤 체험을 하게 됩니까? 오늘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땅과 하늘을 잇는 신비한 사닥다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그 위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고 그 위에 꼭대기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닥다리가 무엇입니까?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이 사닥다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땅과 하늘을 이어주시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을 이어주시는 죄인 야곱 같은 죄인과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이어주는 진정한 중보의 하나님, 영적인 사닥다리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롭고 소망 없는 이 땅을 모든 빛과 사랑이 넘치는 저 높은 곳 하늘나라와 연결시켜주는, 이어주는 그러한 사닥다리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다. I am the way, I am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나로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사닥다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정말 부족하고 더러운 죄인이요 부끄러운 죄인이지만은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유일한 길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사닥다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하늘의 천사들이 이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늘의 아버지께 가지고 올라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이 사닥다리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흘러내려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와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그 어떤 착한 행실로는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예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그 사닥다리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베델의 축복의 현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밤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남겨주셨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주고 가셨나요? 넉넉한 돈을 그에게 주셨습니까? 앞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잣돈 야곱에게 그날 밤 듬뿍 주고 가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가다가 만날 맹수들과 나쁜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든든한 무기들이나 아니면 천군 천사들을 그에게 붙여주셨습니까? 무엇을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셨습니까? 그것은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게 주고 가셨습니다. 13절 이하 15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너의 후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네가 모든 것을 이루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내가 이 모든 일을 이루기까지는 꼭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것은 이 귀한 축복의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야곱에게 주신 이 모든 축복의 약속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말씀인 줄 알고 아멘으로 받을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나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이유가 뭡니까? 그게 아니라면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에게 주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의 모든 후손들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모든 일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바로 베델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신데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현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캐시로 우리 손에다가 뭘 쥐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이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걸고 이 말씀대로 이루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것이고, 믿음이 없는 자는 이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그 하나님을 전혀 아무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이 재물을 들려주시고 복을,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세상의 복을 받아 가실 줄 알고 오셨다고 하면 여러분 잘못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비전을 우리의 가슴 속에 심어 넣어 주시고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오늘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우리의 남은 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실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의 핵심이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이 귀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 날도 여전히 일어나서 똑같은 광야의 길을 홀로 외롭게 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 외삼촌의 집을 찾아서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러한 발걸음을 계속 옮겨야 했을 겁니다. 여전히 고달팠고 여전히 외로웠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달라졌겠습니까? 야곱에게 인생의 방향이 잡혔고요, 야곱의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고요, 꿈이 생겼고 비전이 생겼고 삶의 이유가 생겼고 인생의 목표가 생긴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우리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고달픈 광야의 길이지만 외로워 보이고 또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 함께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남은 길 넉넉히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게 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 없지만 그 손에 아무것도 붙잡혀지는 것 없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야곱에게 새로운 꿈이 되었습니다. 그 인생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과 다른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체적으로 야곱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저는 다음 주에 이 말씀을 이어서 설교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본래 그 땅의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편도나무라고 하는 그냥 평범한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루스가 변하여 베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땅이 되어진 것입니다. 야곱이 변하여 이제는 이스라엘 하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땅의 세상을 욕심껏 자기 나름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욕심을 내며 살았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에 속한 백성이 되어 그의 길을 가게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변화가 바로 이 베델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모두에게 베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시는 거룩한 사닥다리가 되어서 우리를, 이 땅에 속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야곱보다도 더 부족하고 부끄러운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늘의 자리로 우리를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의 하늘이 열리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을 모신 베델의 삶, 하나님의 집이 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